오늘 이 시간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님만이 선포되어지며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들 건강하시죠? 네, 여러분 사람들이요, 중요한 인물이 어디인가에 딱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언제나 그 사람이 좀 화려한 방식으로 등장하는 것들을 좀 기대하곤 합니다. 뭐 큰 무대를 세운다거나 아니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려고 모이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자리에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하죠. 제가 그 알바를 되게 많이 하면서 콘서트장도 되게 많이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 잠실 주경기장을 채울 수 있는 가수가 우리나라에 세 팀밖에 없어요. 거기를 만석 채울 수 있는 가수가 어떤 가수가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들 좋아하시는 어? 남진? 아니, 남진 못 채워요. 이제 못 채워요. 옛날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누구냐면요. 임영웅. 임영웅 거기 꽉 채웁니다. 바로 매진됩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나훈아? 아, 너무 옛날 사람들은 은퇴하셨어요, 그분. 나훈아님 은퇴하셨어요. 누구 있냐면은 아이유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이유? 여자 솔로 가수 중에 유일하게 잠실 주경기장을 채울 수 있는 가수 아이유. 그리고 한 팀은 세계적인 변태소년단 아니고 BTS. BTS. 요 세 팀이 잠실 주경기장을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세 팀이거든요. 이 세 팀이 그 잠실 주경기장을 빌리면은 거기를 진짜 사람들이 가득 채우고요. 그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무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여러분 이런 연예인들도 이렇게 준비하는데 더군다나 그 인물이 만약에 왕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더 화려하게 준비하지 않을까요? 그럼 지난 2023년 5월에요. 영국에서 찰스 3세가 왕으로 대관하는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황금 마차를 타고요. 그 버킹엄 궁전 앞으로 이렇게 쫙 지나가는데 지금 사진엔 다 나오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양옆에 서서 영국의 모든 국민들이 와서 그 왕의 얼굴을 아련하기 위해서 막 줄 서 있고요. 그러다가 궁전에 들어가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착 나와서 저기 너무 할아버지가 이제 왕이 되셔가지고 좀 그런데 그 앞에가 이제 왕가의 계승 그 서열에 따라서 돌아가셔야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왕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2023년 5월에 하는데 그때 저 대관식 때 당일날 쓴 비용이 얼마일까요? 저거를 하루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화로요 약 1,270억 하루에 1,270억을 들여서 이렇게 왕의 대관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큰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왕이 대관하는데 그 정도는 돈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왕은 왕궁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환호 속에서 등장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도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복음서는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말 구유에 누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요 왕궁 사람들이나 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요 들판에서 쉬고 있었던 목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의 제사장도 아니고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도 아니라 이름도 모르는 심지어 성경에요 이 목자들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목자의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던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들판의 목자들이었는데 우리 한가운데 그럼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온 세상의 구주이신 왕이신 그 예수님을 낮고 낮은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부족해서 그 마국간에 헛간에서 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하필 당시에 가장 소외되었던 목자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먼저 알리신 걸까? 그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겸손의 왕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묵상은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방식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저는 이 문장이요, 성경의 많은 내용들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고?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서 어디서 태어나시죠? 마구간에 태어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요, 갓난 아기가 태어났는데 마구간에서 그걸 애를 낳고 그 애를 말 구유에 누였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이제 깨끗이 딱 닦습니다. 저희도 제가 저희 아이들 탯줄을 다 제가 잘랐었거든요. 가면서. 근데 요즘에 뭐 엄마한테서 이어진 탯줄을 자른 게 아니라 이미 잘려서 나와요. 그래서 세레모니처럼 아빠 한번 탯줄 잘라보라고 조금 남겨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탁 잘라 봤는데, 근데 그렇게 자르고 났더니 바로 아이를 그 간호사 선생님이 깨끗이 닦아주고 그 아이를 뭐로 싸죠? 속싸개로 그 아이를 딱 따뜻하게 체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딱 쌉니다. 거기에서 그칩니까? 걔를 병균 하나도 없는 무균실에다가 데려다 놓고 눕혀가지고 뭐 시간대마다 간호사님이 뭐 먹여주고, 또 저희 부모들이 아이를 보러 가면은 볼 수 있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접종도 맞춰주고, 아주 아이를 정말 극진하게 병원에서 이렇게 대접을 해주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요, 가축들을 기르는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마구간은 어떤 곳입니까? 가축들이 사는 곳이죠. 가축들이 사는 곳은 여러분, 거기서 한번 들어가서 지금이라도 주무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인도에 선교 갔을 때 한번 잔 적이 있었거든요. 마구간인지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디서 누가 수도꼭지를 틀은 줄 알았는데 옆에서 말이 오줌을 싸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갖고 뭐가 물이 막 튀기면서 저한테, 아 뭐야, 왜 누가 물을 여기서 틀었어, 이렇게 해서 봤는데 진짜 이따만한 말이 옆에서 막 오줌을 싸고 있는데 제가 으악 그러면서 막 일어났었거든요. 그런 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 아기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말 구유에다가 이렇게 누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럼 말 구유가 어떤 곳인지 잘 상상이 안 되시죠? 저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거에서 왼쪽에 있는 저게 동굴이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마구간 하면 어떤 곳을 생각하죠? 나무로 지어놓은 뭐 이런 한국식 마구간을 상상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한 동굴입니다. 그래서 저기 안에서 목자들이 추우니까 불을 지핀 거예요. 그래서 천장이 어떻게 됐죠? 지금 까맣죠. 제가 이스라엘에 실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가서 베들레헴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저런 곳에서 이제 지금은 의자가 깔려서 예배당처럼 만들어져 있지만 당시에는 뭐 짚을 또 깔았겠죠. 그리고 동물들이 그 밑에서 체온을 유지해서 그 추위 속에서 예수님이 동물들 체온에 의지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게 말구유거든요. 우리가 구유라고 하면은 또 나무로 된 뭐 그런 거, 우리 한국식 구유 이런 거, 우리 성탄절 때 보면은 항상 강단에 장식할 때 뭔가 나무 장식에다가 나무 구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무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 돌로 만듭니다. 그래서 저렇게 말이 먹는 밥통도 저렇게 돌로 만들었는데 저렇게 딱딱하고 차가운, 나무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돌은 진짜 추울 때는 되게 차가워지거든요. 근데 저렇게 딱딱하고 차가워진 구유 위에 그 아기 예수님을 누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 이스라엘로만 봐도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도 아이를 마구간에서 낳는다는 것은요, 지금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것은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하신 것은요, 곧 하나님의 구원의 철학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다, 그러한 계획을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마틴 루터는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하는 영광을 거부하시고 십자가와 구유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하는 그 영광스러운 것들, 정말 왕이 오실 그 자리, 그것을 구현해 내신 게 아니라 도리어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리고 가장 낮고 낮은 구유를 통하여서 자신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루터가 말하는 십자가 신학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잘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여기서 잘 되면 어떤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내 이름 한번 날려보는 것, 정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하는 것, 그런 것들을 잘됨으로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요,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짐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저렇게 했지만 바울의 말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 우린 이걸 다른 표현으로 전지전능 전제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요,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와 영광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도리어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그냥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여주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딱 내가 하나님이야, 너네 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말하면 끝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셔서 이 땅에 그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던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식이 그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높아짐이 아니라 내려오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의 삶을 이해해 주시고 직접 경험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힘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묵상은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겸손의 왕을 목자들에게 먼저 알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어서 8절부터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이 놀라운 소식이 처음 전해진 대상이 누구입니까? 뭔가 약간 오픈북 테스트처럼 제가 물어봤는데 먼저 말씀을 드렸죠. 누구였죠? 목자들입니다. 8절 보면은 목자들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자들이 왜? 뭐 목자들이 처음 들었던 게 뭐가 이상해?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목자들은요, 사회적으로요,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8절 말씀 보시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킨다라는 말은요, 집에서 자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에서 잘 수 없었던 사람들이고요. 어디서 잤어야만 했냐면은 양떼들의 품 안에서, 그 사이사이에서 지키고 있다가 위험한 맹수가 튀어나오면은 그 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걸어야 됐던 그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렇게 힘든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요, 율법으로도요 목자들을 향해서 부정하다라고 일컬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법정에서 하는 증언들은요 아무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낮고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자리를요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알리신 걸까요? 왕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고 율법 교사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존경받거나 뭐 돈이 많거나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직업의 사람들에게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정말 이름조차 뭔지도 모르는, 성경에서조차 이름도 기록하지 않는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요 이런 결론이 제 안에 났는데요, 목자들에게는요 자기 의를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지켜야 할 체면도 없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랑도 없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명예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요 텅 빈 마음,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만이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뉴욕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는데요, 복음은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충격이고, 자신이 비어 있다고 아는 사람에게는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소식은요, 내가 지금 너무 괜찮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는 비어있고, 나는 비천하고, 나는 부족하고,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귀한 소식이요 정말로 기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은 스스로 높다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낮은 마음의 자리, 겸손의 자리 위에 머물기 때문에, 정말 그 낮은 자리에서 복음을 마주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더 기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낮고 낮은 자리를요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고,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요, 그들이 그저 낮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한테 찾아가신 것일까요? 사실 그런 이유라면요 굳이 목자들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목자들 말고도요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천대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목자들을 콕 집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하셨던 걸까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묵상으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세 번째 묵상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들은 겸손의 왕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천사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반응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합창대가 하늘로 물러가자 목자들이 서로 의논했다.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자. 그들은 그곳을 떠나 한다름에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믿었다. 그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천사들이 그 아기에 대해 해준 말을 전했다.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저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문장.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그 아기에 대해 해준 말을 그대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그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두렵고 떨렸지만 그 소리를 그냥 흘려 보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아, 좋은 소식이네. 우리에게 메시아가 온다고? 아,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지금 뭐 어쩌라고? 그 소리가 나한테 들렸는데
뭐 지금 내가 뭘 할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요, 이 소식을 듣게 된 목자들은요, 천사들의 말을 듣고요, 그 자리에 멈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말과 같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직접 복도하고요, 그 기쁜 소식을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 결국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예수님을 전했던 첫 번째 증인들이요, 전문 설교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뭔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 율법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저 사회적으로 외면받았던 아주 평범한 목자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요, 이들의 삶이요 180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삶의 형편이 갑자기 풍요로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거친 들판으로 나아가야 했고요, 여전히 냄새나는 양떼 곁에서 품에 자고 밤에 여전히 그 일들을 충실하게 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뀐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예배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저 이 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뿐만 아니라요, 결국에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나의 중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맞춰진 그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직장을 나아가서, 나의 가정에 나아가서, 내가 만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만나는 여러 이웃들 사이에서 지금 중심을 잡았던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겸손의 왕을 만난 사람들은요, 내가 더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있는 자리에서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라고 했던 이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요, 이 고백이 그냥 말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주님,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더 높은 직급에 올라가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친구와 교제를 하면서도 내가 그냥 이 친구랑 만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친구와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부서 봉사를 하면서도 그 봉사하는 것이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봉사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한 목자들처럼요, 나의 일상을요 찬송과 영광으로 그것을 채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화려한 자리보다 겸손한 마음을 찾으십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증명하려는 마음이 아니라요, 주님, 저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 고백, 그 비어있는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주할 이 앞으로의 한 주간 동안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더 높이 올라가려고만 했던 마음을요, 우리 조금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정말 구유의 마국간의 그 낮고 낮은 자리까지 오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에서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을 따라 우리가 마주할 일상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